오늘날에는 참으로 공감받기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달라, 또 내 고통에 공감해달라는 요청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 공감 능력, 성인지 감수성,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말을 하면 T보다는 F 성향,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호소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말이 이런 요즘 사회에 많이 들리는가라고 한다면요, 아무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꽤나 유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께 우리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사람 10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나병이 걸렸는데 우리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이죠. 사실 이런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병이 걸린 것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게을렀기 때문에, 무능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예단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작은 교회, 개척교회 혹은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했다가 저렇게 지금은 힘들어졌는가? 예를 들어 왜 일본 교회가 저렇게 부흥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1%도 예수 믿지 않는가? 그것은 일본 교회가 혹은 지하교회, 개척교회가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감히 2000년 전에 예수께 나와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보기에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당당한 요구라기보다는 실상은 조금은 어처구니 없는 과도한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붙잡고 이와 같은 간청을 했고 놀랍게도 나음을 입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붙잡고 만져주시거나 혹은 손을 얹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나은 증거가 없는데도 믿음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 위에서 병이 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현실이 여전히 막막하지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순종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라. 이 10명의 환자들은 믿음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은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은, 은혜는 체험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이 10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나음을 입었는데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들이 조금 과도할 만큼
혹은 어처구니 얼마 없을 만큼 예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구를 했는데 실상 이들은 자신들이 나을 거라는 기대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명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기적이 핵심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이 단 한 명뿐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로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념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척받던 이방인 취급받던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과 진배 없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때 당시 옆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주의 제자들 또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주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드물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는 기뻐하지만 정작 응답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위 은혜를 소비하는 신앙은 많지만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신앙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그 한 사람을 통해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감사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회심과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뿐인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병 나은 것을 넘어서 그의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받았음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송한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 간청하면 육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9은 육체의 나음을 입었지만 돌아온 이 사람, 감사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 감사의 믿음입니다. 감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고마움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표현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기 위해 주께로 돌아오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살아내는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요청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주님께 요청하고 혹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우리 여러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넘칩니다. 기도 시간은 1시간이요, 2시간이요, 3시간 동안 기도하나 감사 제목은 빈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곧 감사의 자리요, 감사는 곧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단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외침에만 머물지 말고 날 좀 알아달라라고 공감 능력을 예수께 요구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다시 돌아와 주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